오늘 저희들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프리츠 하버는 물리학 화학 분야의 과학자입니다. 유택의 독일인이라고 합니다. 19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분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독일인으로, 독일 나라 국민으로 살기를 무척 원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가에 대해 충성하기를 원했고 독일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자원 입대합니다. 청년 시절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본인이 입대해요. 이번에는 다른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같이 군대에 들어갑니다. 가서 화학무기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염소가스를 비롯한 독성이 강한 화학무기를 개발해요. 여러 번의 실험 끝에 완공합니다. 이분이 화학무기를 개발하는데 극렬하게 반대한 분이 있대요. 아내 클라라라고 합니다. 이분도 화학 박사인데 학교에 가서 이 프리츠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이 화학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완성됐을 때 집에서 간곡히 부탁해요. 그거 만들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거 만류하려 뿌리치고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자살했대요. 근데 아내가 자살하든 말든 본인은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하자고 합니다. 독일군 장군이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전투 방식이 참호를 파고 이게 땅바닥을 파고 거기서 총을 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거기다가 가스를 넣으면 너무나 많은 살상자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했다고 하는데 연합군에 자꾸 밀리니까 할 수 없이 가스를 사용합니다. 프랑스군에 처음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참호에 있다가 정체불명에 오는 뭐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항하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회사를 차려요. 대구사라는 회사를 차리고 정부로부터 펀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연구하고 정부의 비밀 연구소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살충제를 만듭니다. 살충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치클론 A, 치클론 B라는 살충제를 개발하는데 이게 말이 살충제들이 독성이 강해가지고 조금 양을 많이 하면 사람도 죽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나치가 독일을 압권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압박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소에 가둡니다. 그리고 가스로 유대인을 많이 학살하는데 그때 사용된 가스가 이 치클론 B라는 가스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과학자가 만든 가스로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리츠 하버 박사의 사촌 패밀리, 가족들도 이 가스로 다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계속 독일에 있고 싶어 했지만은 이 나치 정권이 너무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으로 탈출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너무나 주위의 사람들의 이 눈총이 심하니까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옮겨 다니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글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독일 나라, 자기가 유태인이면서도요. 나는 독일 사람이다. 독일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꼭 독일에서 찾아야만 했을까? 이분이 당대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천재적 재능이 있는 건데 그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독성은 가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자기의 천재적 재능을 꼭 사용하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거기에 자신의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요 8절 뒷부분과 9절 앞부분,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8절 후반절과 9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바울이 하는 간증의 핵심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안은 예수님이 하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목표를 갖게 된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 출장 가기로 합니다.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들로부터 공문, 허가도 받아서요.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으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도시 근처에 갔을 때 갑자기 이상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임해서 자기를 둘러싸. 그리고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냐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눈이 멀잖아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흘 후에 아나니아 기도를 받고 이 눈이 다시 뜨이고 먹기 시작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담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요 사울이 변화합니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있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중간 구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요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깊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요 내가 의롭게 행동을 해, 내가 율법을 잘 지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철저히 그 사람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그 맨 밑에 보면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율법에서 얻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습니다. 본인이 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음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그게 아주 장문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예수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어서 내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예수가 이제 예수를 전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방식과 결과가 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납니다. 함께 살아가는 남.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인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일하고 그분의 결과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나 혼자였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야. 그게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정체성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같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저건 하찮은 거야, 저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굉장히 귀중한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 빌립보서 3장을 읽었는데 5절과 6절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그 문화, 그 종교, 그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나는 엘리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을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그리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바리새파 속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막 박해까지 해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문화에 있고 다른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배운 게 많은 사람이다. 백그라운드가 단단하다. 나는 금수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나보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산, 자기에게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그게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건 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오염된 물건이야. 실제로 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오물로 여기게 됐다. 보잘것 없는 걸로 여기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정체성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나의 가치관은 예수님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변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엔 나 혼자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일하는 방식이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타내는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 만나는 사람,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삶의 결과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 있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쭉 5절과 6절에 나온 그대로 하자면 자기는 은사와 재능이 많은 우리 식으로 하면 은사와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요. 학벌이 있는 가마리알 문화다. 인류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의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일했다는 것은 그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정말 오물과 같은 거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이 이건 오물이다 생각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신약성경에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의 신약성경을 써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수님과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알려주는데 보면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학문에 대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애를 쓰고 거기에 때문에 하는 것, 바울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바울 분서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바울이 그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울 문서에 고스란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깊이 있게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떻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의미 같은 것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소중한 자산,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본인은 오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걸 저는 귀물이다. 이게 실제로 있는 한자어예요. 귀한 물건이다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아주 귀한 물건이에요.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의 경험, 자신의 네트워크, 자신의 통찰력, 창조력, 이게 본인에게 얼마나 귀한 자산이에요. 그걸 귀물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자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에 보면 오염된 물건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귀하게 여긴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만들고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중하게 생긴 그 귀물, 그것을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성물이다. 바울의 물건을 성스럽게 사용했다. 바울의 재능을 그렇게 제가 명칭했습니다. 이 성물도 실제로 있는 한자입니다. 귀물, 오물, 성물,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능, 학벌, 네트워크, 열정, 일하는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그건 나에게 소중한 거였지만, 귀물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건 오물과 같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재능, 학력, 네트워크, 그 열정,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성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도전적으로도 생각해 볼 텐데요. 이런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요. 보스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배운 것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있고요. 내가 가진 열정, 남들 보지 못하는데 내가 보는 통찰력 있습니다. 남들 없는데 내게 있는 창조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요. 이게 교만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스턴에 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스턴에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중한 물건이야. 이것은 귀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게 귀한 물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이름 남들에게 약간의 좋은 영향을 줘서 남들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에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귀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요, 남들을 해를 끼치는 거야. 남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남들로 사기를 쳐. 그렇게 사용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물, 이거는 오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가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물은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 인해서 이 땅에 복되는 게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똑똑히 권면하는 소리를 들으시나,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방식과 열매가 달라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공부한 거, 나의 경험, 나의 통찰력, 나의 창조력, 내 능력, 나의 네트워크, 이 열정,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 해롭게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성물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좋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그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의 방식과 열매들이 변화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리처 하버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명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독가스만 만든 게 아니라 질소 비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수소 기초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수소 기체를 합성하여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대량 생산한 것을 질소 비료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상용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처음으로 질소 비료를 만들었대요. 질소 비료를 뿌림을 통해서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질소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인구는 늘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굉장히 고생했다고 해요. 토양이 질이 있는가, 토양의 질이 좋은가, 척박한가는 질소의 양에 따라 달려져 있다고 합니다. 질소의 양이 많으면 좋은 토양이고요. 질소의 양이 적으면 척박한 토양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적인 이 땅 안에 이제 질소가 함량되어 있는데 계속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음에 따라서 질소의 양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곡식이 잘 되는데 나중에 점점점 안 되다가 나중에 질소의 양이 적어서 척박한 땅이 돼가지고 곡식이 전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비료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는데 퇴비, 오물,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 오물 닿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질소가 이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하여간다. 혹은 그냥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 속에 있는 질소가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는가 봅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썩는 과정 속에서 낙엽이 산소를 수소하고 질소를 묻고 따여서 썩어지는 관소 속에서요 질소가 들어가기도 한데요. 번개를 치는데 제가 굉장히 유식한 것 같죠.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외워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번개를 치면 그 번개가 땅 속에 들어갈 때 질소도 들어간대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질소가 땅 속에 들어가면 이 땅이 좀 나아지는데 그 양이 아주 미비한 거야.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인구는 유럽 중심으로 볼 때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땅 속에 질소가 부족해가지고 곡식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됐는데 이분이 질소 비료를 이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1913년에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 나가서 독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수억의 사람을 살리고요,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요. 한편으로는 독가스를 만들어서 수백만 자기의 가족들, 유태인들을 다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이 프리츠 하버를 평가하기를 공기 중에 빵을 만든 사람, 공기 중에 독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이분을 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곰곰이 그분의 이야기를 위해서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의 정체성을 왜 그렇게 꼭 독일 나라에서 독일인에서 찾으려고 했을까? 이분이 어렸을 땐 유대 공동체,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를 살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대 공동체에서 공부했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보통 독일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루터교를 개종했대요. 그러니까 이분 개신교인이 된 거야. 이제 그 전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이분이 개신교로 개종했으면 예수를 아는 건데 예수를 알아서 빌립보서 3장을 읽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그분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예수 안에서 그분이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예수 안에서 그분이 삶의 방식과 결과가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살았다면 질소 비료는 만들었지만 독성가스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에요. 이건 목사로서의 저의 아쉬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생각나.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통찰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을 남들 다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내가 가진 이것이 성물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십자가 대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재능, 은사, 열정, 이 일터를 가지고 사람들 살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 열정, 은사, 네트워크, 학력, 통찰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맺는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